빌립보서 성경 강해 제3장입니다. 득주 첫째 대지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영적 신앙에 서라 1절에서 3절. 둘째, 전에는 외부적인 것들을 자랑하였음 4절에서 6절. 셋째,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전에 유익하던 것을 버림 7절에서 8절.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고 노력함 9절에서 11절. 다섯째, 다른 박질 하라 12절에서 17절. 여섯째, 십자가의 원수 18절에서 19절. 일곱째,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성도가 영적 신앙에 서 있을 때에는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이 같은 말로 자주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경성시켜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같은 말로 자주 권면했습니다. 이사야에서 28장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은 위에 기록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으나 3장 2절 이하의 거짓 스승들을 삼가라는 말을 가리킨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절 끝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짓 스승들을 경계하여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2절, 개들은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물고 찢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참복음을 물고 찢는 교육자들은 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 파수꾼은 교육자를 가리키는데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소경이므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개의 특징은 첫째, 짖는 데 있습니다. 경고하고 또 벙어리개는 도적이 와도 짖지 못합니다. 경고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또 이달이 들어와도 교육자가 짖지 아니하는 것은 그 교육자가 소경이 된 증거입니다. 둘째, 개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신앙의 잠자기를 좋아하며 꿈꾸는 자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세상주의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꿈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꿈같이 된 이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라고 했습니다. 셋째, 개는 탐욕이 많으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넷째는 이 개는 물고 찢습니다. 개는 진주나 보아라도 물고 찢기 때문에 개들을 언제나 삼가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한 것은 개가 그것을 물고 찢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물고 찢는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거침없이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양심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교육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교육자는 신자들에게 많은 영적 손해와 물질적 손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를 삼가서 멀리해야 합니다. 손할례당은 원어로 카타토멘인데 절단 또는 몸을 상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 기독교들을 가리켜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많은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다른 복음을 주장하여 참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손해를 주는 자들은 다 손할례당일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삼가지 않으면 자신과 교회에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윗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한 말과 대조하여 본절에서는 참된 종들의 신앙적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고 했습니다. 개들은 육신과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나 참종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고 성령을 힘입어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영이 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행악하는 거짓 스승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데 급급하나 하나님의 참종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성도의 생명과 기쁨과 구속이요 의와 능력입니다. 성도는 외부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역사와 그리스도를 중심한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육체에는 육체에 행한 할례나 육의 사람의 특권과 자랑거리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나 참종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례의 뜻은 첫째, 정욕을 제거한다. 둘째, 택한 백성의 표. 셋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기본 회개를 하고 또 죄사함을 받았으니 영적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입니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문제에 있어서 육신의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다고 했는데 인간에게 있는 특권과 우수성과 자랑할 만한 것들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이 모태로부터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반역할 때 반역하지 않고 충성한 지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으며 7월절기를 8월로 고치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이민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겼으며 그까지 혈통이 혼혈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순수하게 계승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뜻은 지나가는 자라는 뜻으로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불리워졌는데 나그네 민족이라는 뜻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말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헬라화 되었던 것 같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말을 사용하며 히브리 고유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주의파에 속하는 자들인 듯합니다. 바울은 시대나 환경이나 풍조에 동요되지 않고 세속화된 것이 없는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바리새인은 그것들이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교리적으로 정통파에 속했었다는 말입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이 믿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바리새파 교리에 맞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제도와 의식과 규례를 외부적으로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외부적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 위에서 말한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즉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전에는 유익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얻어 나가는 일에는 모두 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고 좋게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려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육체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의 구속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무한히 아름답고 보배롭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너무 좋아서 죽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자랑하고 신뢰하던 육체적인 것들은 다 헌시짝같이 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배설물은 인체에 나오는 배설물인데 대소변 같은 것들입니다. 그 모든 배설물은 입으로 먹은 식물에서 영양분은 다 흡수하고 내버리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얻어 나가는데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만 좋고 예수님만 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가 됨으로 내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발견하고 얻어야 됩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세상의 것들은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의 것들을 겸하여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과 세수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륜 도덕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합당하게 해주신 것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영으로 그리스도께 더욱 깊이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는 첫째, 과거에 자랑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이 다 해가 되며 둘째,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며 셋째,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체만 붙들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새 생명이 없을 때에는 껍데기를 자랑했으나 새 생명이 있을 때에는 껍데기를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쌀이 벼의 껍데기 속에서 생기고 자랐으나 쌀이 나온 후에는 벼의 껍질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쌀과 함께 있으면 쌀에게 손해가 되고 쌀구실을 못합니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종교의식이나 육체의 특권들이 과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요 유익이 되었으나 생명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발견한 다음에는 과거에 자랑하던 그것들이 도리어 손해가 됩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가 발견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를 얻는 것은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금 노다지가 박힌 광산이 발견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고 그것을 캐서 얻어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항상 노력하며 힘써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을 많이 캐었어도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다음에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벌써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완전물결한 의입니다. 바울은 이 큰 의를 받아 항상 감격에 넘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위에다 자신을 건축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소원을 두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과 같은 큰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것과 같은 큰 권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조금 순종하면 고난이 조금 오고 많이 순종하면 고난이 많이 옵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진리대로 전진하려면 반항과 마찰이 있습니다. 적은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고난이 조금 오고 많은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고난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작은 고기가 강물을 거슬려 올라가면 마찰이 적게 오고 큰 고기가 강물을 거슬려 올라가면 그만큼 큰 마찰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순종하면 작은 고난이 오고 절반만 순종하면 절반의 고난이 오고 다 순종하려면 온 세상 전체가 반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큰 고난이 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례하여 권능도 커집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종살이를 많이 하면 고난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만큼 더 많이 입혀집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도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에 가서 심호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죽는 데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요 노력하는 목표였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오직 다른 박질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서지 못한 증거요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성도는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우리를 도달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끌고 갈 때 우리도 쫓아가야만 성공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은 그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 목적은 다음 14절에 기록된 표대를 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마땅히 잡아야 될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윗절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의 뜻과 같습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함으로 뒤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모든 것도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것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 시점에서 앞을 향해 표대를 잡으려고 다름박질 할 것뿐입니다. 과거에 잘하던 것을 자랑하면서 현재 다름박질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과거에 실패하고 잘못하던 것 때문에 낙마하고 다름박질을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다름박질을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즉 다음 절에 나오는 표대를 가리킵니다. 잡으려고 도달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는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의와 진실과 지혜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다름박질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불러가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만큼 상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을 받고서 힘써 쫓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인 중에 율법을 무시하며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13절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과 다르게 생각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달리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름박질만 잘하면 모든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겸손하여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완전히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든지 거기서부터 완전을 향하여 다름박질 하라는 뜻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바울과 아볼로도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므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본이 됩니다.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한 자들을 보이라. 바울을 본받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주시하여 보고 본받아라는 뜻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십자가의 원수가 많습니다. 즉 기독교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에도 여러 번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본절에서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의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상태는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첫째 배로 하나님을 삼고 둘째는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셋째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니 저희는 배로 그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그 영광을 삼고 세상 일만 생각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신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는 뜻은 물질주의, 먹자주의, 탐욕주의를 가리킵니다. 기독교 안에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것들을 영광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방탕주의, 또 자유방종주의, 신앙의 정조와 육적 정조를 버리고 인본주의와 쾌락주의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가르쳐 꿰어 교회를 속화시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나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이 아니고 이 세상 일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주의, 현실주의, 인본주의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을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종류에 속한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는 자들이므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원수들이요 마침내 멸망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생명의 도를 따라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참 기독교는 천국주의요 또 내세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 현실주의와 육체적 방종주의와 세속주의가 많이 나왔으나 그것은 다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운동이 아니고 천국 운동이며 육신의 운동이 아니고 영적 운동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와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기간이요 이 세상은 연단받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고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으니 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만물을 점점 복종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는 만물이 완전히 복종케 될 날이 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우리 몸은 피조물이요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비하면 아주 비천한 몸이고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이고 욕된 몸이고 육의 몸이므로 낮은 몸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 성도가 부활합니다. 그리하여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